그럼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이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배워 알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오늘자 큐티 본문이죠. 네, 잠언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의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짧지 않은 1절로 16절까지의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좀 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실상 이 격언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교훈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잠언서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이 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학문 가운데에서도 이런 격언들과 교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사실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되고 마주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제가 이렇게 많이를 또 여러 번 강조해야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바깥에서도 익숙한 이 교훈의 가르침들을 성경 가운데도 넣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잠언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살펴본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이 12장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이 잠언서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선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본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 잠언서의 가르침을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함께 읽었으면 하는 잠언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잠언서 말씀을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놓으신 성경을 그대로 두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서 6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등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주고 계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비단 이 잠언서에만 들어있는 교훈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서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대표되어지는 그 율법서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사실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하나 더 봐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동일한 가르침에 대해서 잠언서와 율법서, 이 잠언서, 혹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잠언서와 또 욥기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잠언서와 이 율법서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둘은 그 어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서에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 때는 그 어조가 어떠하냐면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한 한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그 형벌은 죽음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반면에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이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어조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간음은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파멸로 이루게 할 수 있다. 네가 혹 지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아서 네가 죽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을 네가 이것으로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라. 이 율법서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반면에 이 잠언서의 말씀은 조언을 하고 강하게 권면을 하면서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넌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잠언서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주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이 말씀을 구조를 살펴보고 율법서와 이 잠언서의 이런 다른 어조를 보게 될 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원칙은 분명한데 그 어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고 볼 때 참 가슴이 참 뭐라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율법서의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간단 명료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으로부터 핑계치 못하고 그것을 그저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저 이 율법의 말씀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곁에 서서 감자 하나 주시면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설득하시는 이런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그 보통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등 이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들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언서에도 잠언서가 담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또한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에게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가르침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에스겔서 34장 1절로 이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의 목자는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 말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잠언서, 이 지혜서가 담고 있는 그 말씀은 이 지도자들과 이 통치자들, 왕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그 교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듯이 정말 나무라고 다그치듯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갈 이상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다독이고 그리고 달래듯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초대하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잠언서는 이 동일한 이 원칙의 가르침들을 다른 어조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이 율법서와 잠언서와의 그 관계를 말씀드렸고 또 이 예언서와 잠언서의 그 관계를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의 그 원칙은 서로가 그 교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를 다독여주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살아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도 상관없는 세상 가운데 사실 죽을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소성이고 배회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인간적 심정을 그 안에 담으셔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받고 지나가다가도 이것은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그러한 눈높이로 우리에게 말씀을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잠언서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잠언서의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이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해서 이 잠언서를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얼마든지 그분의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잠언서에 대한 이해를 가진 가운데 오늘 이 본문 12장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길었죠. 이 잠언서 12장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또 잠언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만 합니다. 이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상당히 이어지는 그 주제들이 명확하고 흐름이 또 분명히 드러나면서 상당히 통일성 있는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전개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실 때 지난달에 잠언서를 했었잖아요. 잠언서를 지난달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에베소서가 등장하고 끊겼다가 11월 달 이번 달에 들어서 다시 10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조금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 끊어놓은 거예요. 이 잠언서를 이해할 때는 1장부터 9장까지 읽었던 그런 방식으로 10장 이후를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는 10장 이후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떤 그런 통일성을 발견하면서 읽으시기보다는 여러 각각의 다양한 격언들이 쭉 이어지는 모음집으로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서를 10장 이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의 각각의 격언들이 이어져 있고 각각의 내용들과 중심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같은 동일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떤 통일성을 찾으시려고 한다면은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떤 명확한 구절들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잠언의 앞장 혹은 뒷장에 있는 동일한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과 병행하여서 보셔야만 잠언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12장 또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잠언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록 잠언서 12장을 1절로 16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함께 읽었지만 그렇지만 이 긴 구절들 가운데 이 4절의 말씀을 하나를 선택하여서 함께 묵상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4절만 읽었어도 됐을 것이지만 이 긴 구절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께서 잠언서를 계속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여 가실 때 그 하셔야 하는 그런 방법과 방향을 보다 좀 더 자세히 함께 제시해 드리고자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언서 이 본문 1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의 그 뼈를 썩게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를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것은 특히나 그 몸의 육신의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썩어가고 있을 그때일 것입니다. 이것은 겪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어진 여인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4절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진 여인이란 어떠한 여인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어진 여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앞에 붙어있는 어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뜻은 성경에서 보통 군사적 용어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를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인을 묘사할 때 이 어진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매 맞고 있는 남편들이 나의 아내가 어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여성에게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떠한 여인이냐? 바로 잠언 3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묘사가 이 잠언 31장 마지막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잠언서 31장 뒷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잠언서 31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서 3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 잠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이 잠언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 잠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의 한 그런 정리된 요약된 한 문장의 말이 아닙니다. 이 잠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이요. 잠언서가 담고 있는 한 구절구절들에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은 얼마든지 풍성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이 특히 어진 여인에 대한 이 설명도 그런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이 31장 이 후반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읽은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가운데 투영하여서 그 삶을 그 믿음을 그것을 이웃들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배려하심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로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결단코 드러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20절에 보면 31장 방금 읽었던 31장 20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인애의 법을 몸소 따르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그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그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묘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손에 잡히고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 룻기의 순서가 잠언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정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의 그 순서를 보면은 재미있게도 이 룻기의 그 순서는 바로 잠언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이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과는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의 그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현숙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끝남과 동시에 룻기서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룻을 잠언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현숙한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참으로 룻은 이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자신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따라가지 않아도 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요, 굳이 자신의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그 나라와 백성을 떠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완전히 결단코 불가능했을 것은,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서의 그 요구를 들이밀면서 그리하여서 네가 이 다음에 자녀로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 예언서의 그 질책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그녀가 받게 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하나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그런 순서를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을 그저 곁에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열어주셨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운데 서가면서 자신이 받은 그 인애와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언서 가운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룻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에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배려하심이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만져서 느끼고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은 참으로 폐역무도한 죄인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그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이 배려해 주시고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극치는 사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냥 이 말씀만 주시고 그저 그냥 이 말씀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 그냥 이 정도만 주셔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배려만 주셔도 사실은 충분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손을 뻗으면 닿아서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존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주신 그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이 성육신 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수준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라는 그 수준에 맞추어 주신 것이고 그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맞추어 주심을 생각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기를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또한 오늘 함께 읽게 되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묵상에 나아갈 이 잠언서 말씀을 보실 그때에도 그 저면에 아주 깊숙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삶 가운데 투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